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근 한 달 동안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은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대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아시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다. 양을 치는 목자인데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다. 근데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죠.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전해라, 예언하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81번이나 나옵니다. 아모스는 전체가 9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지만 여호와가 8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는 것도 22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목자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제 자다. 그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의지하는 거라곤 뭐 자신의 지식이나 뭐 이런 걸 언변이나 뭐 내놓을 거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81번이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했던 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말하자면은 뭐 직업적인 선지자라고 할까요? 그런 선지자를 택하시지 않고 이렇게 농사꾼인 겁없는 투박한 아마추어 선지자 아모스를 왜 이렇게 택하셨는가? 아모스서에는요, 불을 보내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는 말씀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아모스의 그 타겟은 말이죠, 궁궐인 거예요. 궁궐을 폭격을 하려고 말이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궁궐들을 사르겠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궁궐을 사르리라.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려면은 정말 이 겁없는 투박한 이 순박한 아모스를 택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첫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가라사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자가 부르짖듯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대언하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부르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부르짖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8번이나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마 억만 가지 죄가, 우리들도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을 할까요? 예, 그 서너 가지 죄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용서하실 수 없는, 예? 그런 죄가 서너 가지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게 무엇일까요? 네 자신이 그걸 알 것이다. 예? 또 아모스에게 보이시기를요, 다림줄 있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 이 다림줄은 벽을 쌓을 때 똑바로 됐나,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예? 이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려니, 예? 만일 이 다림줄을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대신다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 유도선 목사에게 갖다 이렇게 대신다면 이 늙은 종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요, 너는 이 담을 헐라, 담을 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말이죠, 각색 우상들을 거기다 그려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 한국 교회의 담을 이렇게 헐고 말이죠, 예?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여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8절을 찾아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걸 이 사반에게 준 거예요.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반이 왕 앞에서 그걸 읽었어요. 예? 그때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을 했죠. 그렇게 이 사반이라는 서기관은 충성스러운 서기관이었는데 그 아들도 이렇게 타락을 해서 말이죠, 70명 장로들과 함께 있더라는 거죠. 아, 한국교회에 탐을 얼고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고민한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신천지, 예? 여러분, 주방이 깨끗하면 식중독균인 비브리오균이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제 마음이 한 달 동안 상하고 정말 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된 거는,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다 미련하고 다 무식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 줄 생각했는데, 아, 대부분이 청년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 이 그림을 보시면서 형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산홍 지면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대학생들 개관 예배, 개강 예배, 이게 대학생들입니다. 예배 이제 모습입니다. 이만이라는 분은 한마디로 자신이 보혜사다. 그래서 신천지에 와야 지금 14만 4천에 거기 들 수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기 안산홍 증인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요.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미혹이 됩니까? 교회의 책임이란 각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굴이 뜨뜻해서 얼굴을 낯을 들 수 없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경고가 옛날 일로만 여겨집니까? 그 원인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양떼들을 먹어라. 하나님의 바벨론을 끌어다가, 아수르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양떼들을 물어가게 했어요.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양떼를 지키라고 세우신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소경이라는 거죠. 다 무지하며 또 벙어리 애들이라는 거죠.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게다가 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한마디로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달여 동안 고민했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고민한 것, 그걸 기억하옵소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이 고민을 했나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다. 왜 다윗이 이랬나요? 전능자의 속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전능자의 속막을 발견하기까지라는 것은 사울왕 때에 그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법궤,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그걸 이제 옮겨다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세워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눈으로 잠들게도 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앞에서 본 두 번의 그 그림을 보면서도 참으로 우리들의 목근육으로 꿀꺽꿀꺽 밥이 넘어가고요, 밤에는 꿀꿀 단잠을 자고 있으니.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타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아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 있다. 그 일은 고사하고 그건 내가 참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아파하지 않더냐. 우리가 이단들에게 양무리들을 빼앗기고도 그 짐승에게 물려보내고도 이렇게 태평하다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예루살렘 성읍쯤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그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 표를 해라. 그 다음에 그 표를 맞지 않은 자는 아껴보지 말고 다 이제 쳐라.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장로들부터 시작을 하라. 정말 우리들이 탄식하며 울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4장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흉년을 들게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비를 멈추게 하여 가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이거로 또 쳤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은 무너뜨기를 아마 전쟁이나 지진이 일어나기로 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5번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에는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계하고 경고하시지만은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소망적인 어떤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지구상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세계의 각국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열심인데 왜 이렇게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제 당신의 육체를 통해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로 되게 화목하게 하시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두 동강이가 나가지고 세상의 긴장이 정말 한국에 이렇게 쏠리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걸 통해 형제의 눈에는 전염병으로만 보입니까? 그래서 이 전염병, 이 시련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 그렇게만 이제 기도하십니까? 회개하고 정말 탄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그리고 이제 우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위정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대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기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무서워 기절하리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말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는 여러분 더 큰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다가 최후 심판이 있을 겁니다.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를 대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시대의 아수르 바벨론아 들어라. 지금까지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시대의 아수르 바벨론아 들으라.
여러분, 이 시대 아수르 바벨론이 어딜까요? 미국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일 수도 있죠. 예? 이 시대의 아수르 바벨론아 들어라. 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제가 한 달 동안 참으로 상한 심령으로 고민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오늘의 일까지 우리 한국계가 이처럼 무시를 당하고 이처럼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고 그런 때가 또 있었던가.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저들 눈에는 교회가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거들떠도 보지도 않아요.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정말 이런 어려운 당하면은 이제 교회 원로들을 이제 초청해서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할 수도 있지 않겠나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처럼 무시해요. 교회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랍사게, 아수르의 랍사게가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고개를 흔들면서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들 속에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내가 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하셨죠. 하루아침에 18만 명의 송장이 되었더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기가 건설한 줄 알고 있어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자기 도성으로 바벨탑인 거죠. 자기 이름을 내잔 이것으로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때 다니엘서에 보면 벽에 메네 데겔 우바로신 하고 하얀 그 벽에 손가락에 나타났었죠. 백악관의 벽에 쓰여질 수도 있어요. 중국 인민회관 벽에다가 씌워질 수도 있어요. 청와대에 씌워질 수도 있어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매 부족하여 이제는 가른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요. 트럼프를 저울에 달아보신, 시진핑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나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매 부족함이 보였다. 정말 두려워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라. 로마서에서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죠. 대통령을 이제 주실 때도요, 은혜의 대통령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징계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이렇게 세우실 때도 있어요. 바로와 같은
네로와 같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것이 현재는 교회로 지금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정말 무시를 당하고 밟히듯 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를 형제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러십니다. 함께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산이 말입니다. 바다에 풍덩하고 빠졌다. 그런 환난,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막 솟아나겠죠. 산이 풍덩 빠졌으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런 시련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말씀은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이제 또 동영상으로 이제 올리겠습니다.